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2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갖가지 이름을 붙여서 성도들을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명령과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끌어안고 백날 천날 고민하고 걱정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 애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요구를 이루어주는 것은 내 마음과 내가 정한 때예요. 그 자식의 합당한 때에 그 자식의 요구를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자식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다. 자식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은 곧바로 응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되 기도를 주술적으로 하면 안 돼요. 미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기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 이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역동성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6월절 끝나고 난 뒤에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추록을 시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시고 기도에 대한 부담,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들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려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풀려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발견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오셨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리고는 얘기했는데 15절에 반응이 이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교훈을 줘요. 기도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추록시켜서 지금 탈출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믿질 못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수호신을 천사를 믿었거든요. 베드로의 수호신인 줄 알았다. 수호천사인 줄 알았단 말이죠.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응답으로 탈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탈출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지조차도 몰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응답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아. 별 관심이 없어.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날이 새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어. 추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좀 바뀌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뭔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 의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헤롯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들어와시던 사람들은
어쨌든 헤롯 왕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아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보 올리고 단상에서 연설하는 헤롯을 보고 그냥 헤롯을 죽여 세웁니다. 야,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신의 소리다. 하고 그냥 헤롯을 확 올려줍니다. 얻어먹어야 되니까. 헤롯의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헤롯이 뭔가 이유는 밝혀있지 않습니다만 헤롯이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헤롯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막 헤롯을 그렇게 아부 떨면서 지켜 세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찬사를 자기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결국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충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일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도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 또 기도에 대한 응답,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제거하시죠. 여러분,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견고히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